하루살이 두 친구가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해가 져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재밌었어, 그치?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신나게 놀자. 그러자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 이 두 친구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하루살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의 인생이요, 하루살이 같잖아요. 인생이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냥 바람에 풀풀 날리는 흙먼지 같습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늘 염려와 불안이 앞을 가로막고 한시도 평안한 날을 찾기 어려운 게 바로 인생입니다. 막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요동치기도 합니다. 막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내일이 됐는데 갑자기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다치거나 죽는 일도 벌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들, 걱정을 만들어 하시는 분들, 오지도 않은 일 끌어당겨서 걱정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덩달아 그 걱정 끌어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나 막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요.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살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덩달아 누군가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말과 선포를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염려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7장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을 묶어서 함께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를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의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내 염려는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주께 맡기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염려가 줄어듭니다. 더 맡기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시라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은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정말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신체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모든 쓸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편 50편 7절, 10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또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대양과 바다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대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과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동물과 식물의 모든 생명도,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늠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자원들은 해를 입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행 잔고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창고는 여러분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 속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다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뭐 이 자리에 의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라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그 날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넋놓고 계시다가 주님 만나시면 그때 당황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당황하면 우리의 영혼의 인생이 그때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다음에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조건적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주신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자,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사모하는 영혼이요, 줄인 영혼이요, 갈급해하는 영혼이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요,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누려요.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와 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준비된 심령 그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조건적인 약속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대다수가 다 조건적인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성령 집회에서 기도하면서요, 이 특별 새벽 봉헌에서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일한다.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봉헌 기간당원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일찍 주무시고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겁니다. 조건적인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나는 어쨌든 조건적인 약속인데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약속 안 지키시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불평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인지 조건적인 약속인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질문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일까요? 조건적인 약속일까요? 자, 1번 무조건적인 약속, 2번 조건적인 약속.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네, 내리시고. 자,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안 드신 분들은 누굽니까? 뭡니까? 또 자기 의견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정답을 말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일까요? 조건적인 약속일까요? 이건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 잘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요.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약속은요, 효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용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찾으면 이 약속은 그 사람에게는 무효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은요, 자란다고요. 그렇죠? 생명은 자라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 수백 년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바위에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조화인 꽃에다가 물을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그 꽃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내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기도도 사라져가고 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외에는 내 삶에 닮아진 모습이 하나도 없다. 성숙해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를 내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피로 채워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기도만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예수 생명이 지금 자고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분들, 예수를 내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심령이 자고 있다면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또 예수의 생명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주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회사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출입증 없으면 회사 못 들어갑니다. 똑같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창고에 출입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자녀의 필요입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공급을 받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계약서 쓰지 않아도 돼요. 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낮이든 밤이든 기도하면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신체적인 필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답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의 열쇠는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는 것을 샌드위치를 해서 찾는 것이 먼저고 그 찾는 것을 통해서 구하고 두드릴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이 찾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필요의 모든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바로 이게 찾는 겁니다. 모든 필요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찾는 거,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막내 윤기는요,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 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처리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막내는요,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아니까,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찾아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요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문제, 모든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서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사람 너무 이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가장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죽을 거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나라도 풍전등하고 자신의 개인의 삶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자마자 바로 즉시 벽을
벽을 향해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나갔어요. 근데 길거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함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만 먼저 찾고 신뢰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바로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필요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 너무 예뻐하세요. 예뻐서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미국에서 선교사로 살까지는 장현경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수님이요, 이제 미국에 계속 이제 머무르려고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MIT에 있는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의 추천서도 막 많이 받고, 뭐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과장된 어떤 추천서를 단단히 준비를 다 받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서류를 딱 들고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뭐였냐면 영주권이 거절당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비자도 만료가 돼버리고 이제 불체자가 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러던 중에 낙심해 있는 차에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 장현경 교수님이 6일 동안요,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영주권이 거부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 게 문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미국 영주권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다시 비자와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그거 먼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교수님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500페이지 넘는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비자를 못 받으니까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서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고 이제 비자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되는 순간인데, 근데 세 개의 창구가 있는데 가운데 창구를 보니까 직원이 너무 깐깐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사람들이 비자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러 왔다가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 이 교수님이 저 사람만 아니면 좋을 텐데 했는데 그 사람이 교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했으니까 그 서류를 딱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분명히 장현경 교수님의 이름으로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 서류를 냈는데 이 직원이요, 뭔가 정신이 없는지 자꾸 남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서 이 교수님이 제 이름으로 서류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알겠다고 듣는 둥 마는 둥 갑자기 저 뒤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뭐 일이 있는지 막 부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물어요. 또 남편의 이름을 또 부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서류 한번 안 들춰보고요, 비자 승인됐으니까 3일 뒤에 받아가라고 한 거예요. 500페이지라는 그 서류 한 장도 안 들춰보고, 그리고 컴퓨터만 검색해보면 지난번에 영주권을 거절당한 이력이 나오면 당연히 거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컴퓨터조차도 한번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교수님이 대사관에 와 있는 그 시간에 교회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검토하는
대사관 직원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 주셔서 비자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했을 때는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겼는데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 내 인맥으로 하다 못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이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먼저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보세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 은혜 받은 이유가 뭐야?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청년 시절에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는 하기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기도 끝낸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김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나는 안다. 근데 너는 네가 뭘 구하는지 알긴 아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 여러분이 구하시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을 채워준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로 내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알냐면 진짜 내 필요가 뭔지를 알아가요. 내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 필요는 하나님 밖에는 채워주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느냐?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절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연약한지, 무슨 기도를 더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지 내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요, 이게 필요한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셔서 내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구했는데 그 욕심을 다 내버려 두고 정말 내 필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두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내 필요를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모호하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긴 했는데 모호하게 기도했다 보니까 나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모호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응답해 주신 게 맞나?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한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목사님이라고 유명하고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저는 거의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의 영 안에서 삽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누워있을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들은 항상 옵니다. 수천 번, 아니 수십만 번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5만 번도 놀라운데 몇 번이요? 수십만 번이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자,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일기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1836년 5월 18일 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원 설립을 하는 문제에 대해 당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주님에 대한 나의 기도는 누가 빌려주든지 기부하여 주든지 아니면 건물 사용료를 지불해 주든지 간에 우리에게 집을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주님께 1,000파운드와 아이들을 돌볼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후 하루인가 이틀 후에 또 기도하기를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구와 아이들, 옷 등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가구와 옷과 양식을 받았으며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하였다. 또한 반페니에서 100파운드까지 다양한 금액의 헌금도 들어왔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6월 15일의 일기를 보면 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또다시 간절하게 1,000파운드가 다 채워지기를 기도하였다. 오늘 저녁 5파운드를 받아서 이제 1,000파운드가 다 채워졌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문을 놓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놓고 하십니까? 어떻게 놓고 하시죠? 문 놓고 할 때? 똑똑똑. 근데 똑똑똑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놓고 하십니까? 열릴 때까지 놓고 하잖아요. 주인이 문 열 때까지 놓고 하는 게 바로 노크입니다. 똑같이 두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비유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무시했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간청할 때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다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 여인의 끈질김이 절망에서 희망을 길러 올렸어요. 이 여인의 끈질김이 성공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성공을 길러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면 귀찮아서라도 부탁을 들어준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기도의 응답의 택배가 우리 안에 배달이 됐어요. 기도 응답의 택배가 배달되지 않고 쌓여있는 택배가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의 택배가 배달이 될 텐데 우리는 중간에 금방 포기해버려서 택배가 오다가 반송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 앞에 기도 응답으로 배송되어 그 택배의 기도 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득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때 조금만 더 내가 기도했다면 저 기도의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지 물러 목사님 일기에서 목사님이 1000파운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응답받은 날 일기에 이렇게 또 쓰셨어요. 지난 18개월 10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구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때까지 나는 한 번도 주님께서 그 돈을 채워주시지 않으리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는 겁니까? 인내하며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필요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살 만큼 사는 만큼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는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병 낫기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기억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더 하나 주셨어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게 여러분 끈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구하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예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약하기 그지없고 늘 염려와 불안이 앞을 가로막고 한시도 평안 하나를 찾기 어려운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상시 비상대기 중이신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 할지라도요, 그 물방울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요, 바위도 뚫습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이 한 점에 모아져서 종이에 내리치면 종이가 타요. 불도 지필 수 있습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반드시 펼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신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사람 보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로 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로 삽시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